시작 기도로 오늘 복음 앞부분 함께 공동으로 독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하고 52절 함께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하고 52절 시작 기도로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성경 독서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가셔야 돼요. 빨리 읽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온 마음으로 새기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리플렛들 다 받으셨죠? 저 프린트 해놨는데 거기 이 천면을 보시면요, 천면 거기 성독 그 로고 혹시 보입니까? 대나무의 그 밑에 수도승 렉시오 디비나 하고 있죠? 제 서품 상본이에요. 제 서품 상본인데 제가 택한 성서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3절이거든요. 너는 나의 종,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실제로 제 서품 상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종,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 아사야서 49장 3절. 저희 분도 인쇄소에서 그 옷자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제 서품 상본이 지금도 아사야서 외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도승이 렉시오 디비나 하는 모습 그대로 느낄 수 있죠? 근데 거기 위에 보면 뭐가 보여요? 대나무 위로 뭐가 보입니까? 이 대나무 위로 뭐가 보여요? 구름 보이죠? 무슨 구름이에요? 무슨 구름이요? 흰 구름. 또 뭉게구름. 또 이 중요한 그 이미지에 제가 그냥 뜬구름, 뭉게구름, 흰구름을 그려 넣었을 리가 없겠죠. 뭐냐면 무지의 구름을 그려놓은 거예요. 무지의 구름은 그 14세기에 그 영국의 어느 누군지 몰라요, 저자가.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관상 생활을 실제로 살고 있었던 분, 즉 카르투쇼 수도승 중에 한 분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혹시 무지의 구름 책을 보신 분 혹시 계셔요? 한번 또 보지를 않으신 분이 대다수네요. 그럼 무지의 구름이 뭔지 모르시네요. 그죠? 그럼 무지의 구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전혀 통교가 안 되겠네요. 그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지의 구름은 우리가 하느님과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구름이 있잖아요. 그죠? 구름 아래는 인간적인 차원이 우세해요. 그러나 구름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가면
초자연적인 차원이 우세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의 생활로 넘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변모되는지를 아주 세세히 체험한 자가 아니면 그걸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상생활, 또 기도생활을, 또 영성생활을 깊게 하고자 하면 이 무지의 글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무지의 글은 14세기에 쓰여졌는데 이 책을 현대에 각색한 책이 기도운동이 뭔지 아셔요? 센터링 프레이어. 저는 이제 구신기도라고 번역을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현대에 최근에 향심이가 됐다고 했죠. 그 센터링 프레이어가 바로 무지의 구름을 현대에 각색해 놓은 것이 바로 향신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향신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보면 뭐가 보여요? 그 라틴어 동그라미 안에 CSPB 보이나요? 그 베네딕토의 로고입니다. 크룩스 상티 파트리스 베네딕티. 사부성 베네딕토의 십자가란 뜻이거든요. 베네딕토 성인이 십자가 한 번으로 여러 기적들을, 치유들을 일으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CSPB가 베네딕토회, 또 분도회, 수도원들 가면은 곳곳에 CSPB들이 이제 로고들이 벽이건 문이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외관 수도원에서는 이 CSP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CSPB, 치즈, 순대, 포도주, 빵, 외관 수도원의 4대 특산품이었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치즈 만드는 독일산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 만들고 있는데 순대는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포도주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빵도 우리 형제들이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관 수도원에 피정을 가시게 되면 아침 식사 때 순대하고 그리고 빵 아침에 아마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관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강의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렉시오 디비나를 충실히 하면 깊은 그런 기도나 관상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수도 교부들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가셨죠. 그 주옥 같은 영적인 깨달음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맨 뒷부분 있죠? 여기 제 로고에게 뒷면이고 그 바로 옆에 이게 맨 뒷부분인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그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책들, 자료들 쭉 소개해 놨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계속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가정은 저에게 피정받았던 두 부부는 돌아가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거실 한가운데 있었던 TV님 현대의 우상을 약간 옆으로 하고 거기에 성경을 펼쳐놓고 십자가, 촛불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리고 드나들 때마다 가볍게라도 절을 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은 거지만은 일상의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직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상징적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매일 찾아보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예. 매일 미사책 있죠? 매일 미사책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사제들도 경문을 기념일이라든지 축일, 대축일하면 경문 찾기 바빴어요. 예. 그 경문을 그냥 이렇게 두꺼운 경문을 이제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편해졌어요. 그죠? 매일 미사책에 거기 그냥 뭐 봉기도, 봉헌기도 다 나오잖아요. 마침기도까지요. 예. 또 감사성도 다 나오고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예전에는 그 성경 그렇게 성당 올 때 성경을 가져오셨나요? 이해하신 분 계셔요. 대단하시네요. 네, 어떤 성경을 가져오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의 사목적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강조하시는 신부님이 있을 경우 지금처럼 그렇게 신자들이 강조를 하면 가지고 오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개신교 목사님들도 한탄한다고 얘기했죠. 요즘은 성경들 안 가지고 다니고 다 뭐 봐요? 스마트폰에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카톨릭보다는 개신교 신자들이 항상 교회 갈 때는 항상 두꺼운 성경을 길에서도 금방 눈에 띄더라고요. 또 여기 그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 성경을 읽고 있어요. 왜냐면 그 고객이 계속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니까 그 남은 시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카톨릭 물어보니까 카톨릭 신자는 아니었어요. 거의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 매일 미사책이 생겨가지고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죠? 근데 이 편리함이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미사책 물론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활용하시되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보고 제일독서 창세기 28장 1절에서 10절 하면 직접 자기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복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0절 하면 자기 성경을 펼쳐보셔요. 이러한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행을 다닐 때,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그 매일 미사 스마트폰에 있는 거 그거 보시거나 또 기도, 성모일도를 봉헌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자기 성경을 자주 펼쳐서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정된 그 성독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가 쫓기는 시간들에 이 렉시오 디비나를 온전히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생활, 영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시간,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있죠? 이런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의 장소, 렉시오 디비나를 할 장소도 아주 중요해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아침에 좀 바쁘지 않나요? 남편 직장 가야 되고 또 애들 학교 보내고 막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아침 시간에. 그 아침 시간 거실 한가운데서 나 렉시오 디비나 한다 하면 이거 좀 판단력 부족이죠. 이거는 예전에 신학교에서요, 판단력 부족은 똘렉감이었습니다. 내보냈어요. 퇴출시켰어요. 요즘은 성서자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떤 그 판단력 대단히 중요한데, 그건 좀 적합하지가 않죠. 그런 장소에서 한다는 그런 시간에. 그래서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이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에 홀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을 지금도 이제 아까 시작 기도로서 함께 읽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셔요. 그렇게 빠르게 읽잖아요.
그리고 눈을 감고 떠올리면 무통무감각이다. 뭘 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분의 인격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읽어버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읽고 음미하면서 읽어가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 필요로 됩니다. 어떤 분이 가정에서 뭐 부부간에 뭐 어떤 일로 이제 이렇게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 열릴 정도가 됐어요. 감정이 그냥 요동치고 하는 이런 상태에 나 렉시오 디비나 한 다음에 이게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심리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영성 생활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감정에 노출되다 보면 깊은 기도 생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고대의 수도교부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고독과 침묵, 왜 그걸 강조했겠어요? 이 마음이 고요해져야지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마음 안에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여기 태릉 배밭에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때 거기 저희가 이제 배밭을 1600주를 이제 이렇게 농사를 졌어요. 가수원. 태릉 배밭 있죠? 혹시 맛보신 분 계세요? 태릉 먹골배? 맛보신 분들 있으시죠? 처음에 저희가 육체노동을 이제 수사들이 다 했는데, 처음에 이제 팔러 나가면은 사람들이 수사님들이 만든 거라고, 비싼 거임에도 무공해라고 막 다 그냥 불티나게 팔렸어요. 본당들 나가면은. 저희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우리 무공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정해 드렸어요. 우리 무공해 아니고 저공해. 약을 안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위에 보면은 약을 막 포대기로 쳐요. 한 15번 막 쳐요. 우리는 한 반만 쳐요. 그리고 약한 약 있죠. 아무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줘가지고 지금 태릉 배밭 그렇게 많이 이제 뭐 팔리고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농사 지을 때 제가 체험했던 거 하나 좀 나눠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을 칠 때 저는 이제 트랙터에다 큰 다라이 있죠? 그거 물을 갖다 실어 날려다 줘야 돼요, 형제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중간에 참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즉시 저는 이제 수돗물가에 트랙터를 대고 호스로 완전히 틀고 빨리 이제 간식 먹으러 가야 되니까 콸콸콸콸하게 그냥 빨리 받아놔 놓고 이제 갖다 오려고. 그래서 잔뜩 한 3다라이를 큰 다라이 있죠. 그걸 받아놨어요. 그리고서는 갔다가 그 다음에 간식을 먹고 이제 또 이제 날라다 주기 위해서 다시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라이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었죠. 이 물이 물 위에 비친 태양. 처음에 물을 콱콱콱콱 했을 때는 못 봤어요. 의식도 못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간식을 먹고 30분 후에 돌아와서 그 물 위에 비친 태양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묵상한 것이 기도 생활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하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독함 있죠? 이 평온해야 돼요. 이런 것이 돼야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묵상했던 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고여있죠. 단순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이 필요로 됩니다.
번째는 그 렉시오 디비나는 한 번 하고 마는 그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전에 어느 수녀원 그 수녀 공동체의 여러 차례를 통해서 전 회원들을 다 이제 종신서원자들 피정을 다 안내를 했었어요. 렉시오 디비나 피정을. 근데 이제 양성자들은 그때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아마 선배 수녀님이나 수련장 수녀님이 제 강의를 듣고서 이제 그 후배들에게 수련자들에게 아마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그 공동체를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제 짐을 놓고 이제 성당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한 수녀님이 젊은 수녀님이 막 저랑 이렇게 마주치게 됐어요. 마주쳐서 가게. 저는 이쪽으로 갔는데 그 수녀님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혹시 신부님이 허신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근데 신부님이 혹시 렉시오 디비나 하는 신부님이냐고. 그래서 그것도 맞다고 그랬더니 신부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엑기스만 자기에게 빨리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제가 그걸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그런 재간이 있으면 여기 미아리로 진출을 하지 왜 거기에 있겠습니까? 예, 미아리 그 정치비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아무튼 우리가 기도생활, 영성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빨리 뭔가 막 단박에 그냥 뭐 이루려고 하는데 영성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돼요. 예외적인 경우 누가 있었어요? 바오로 사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바오로 사도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영성가들, 수도교우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정화의 길, 조명의 길, 그리고 일치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어요.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그래서 인내와 항구함이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는 성경을 자주 읽고 맞들이는 이 수행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렉시오 디비나에서 참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렉시오 디비나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는 그 말씀에 렉시오 디비나를 한 후에 순종의 삶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11번째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일상 안에 동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 때 미사가 끝나자마자 끝났다 하고 다시 일상 속으로 막 가잖아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오늘 복음이 뭐였더라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미사 오기 전에 반드시 렉시오 디비나를 그날의 독수와 복음을 먼저 하시고 오시면은 그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강론을 하시는 신부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도생활, 영성생활을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그 기고 2세가 아주 간단히 잘 설명을 해놨는데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로서 설명해놨어요. 어느 날 이 기고 2세라는 분은 카로트슈의 수도승입니다. 수도의 역사 안에서 한 번도 개혁되지 않은 수도회가 어느 수도인지 아셔요?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지금 수도회 기고 2세 카로트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수도의 역사 안에서 한 번도 개혁되지 않는 수도회가 어떤 수도예요? 이제 통교가 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통교가 잘 돼야지만 우리가 성인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카로트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남녀 공동체가 있어요. 수녀님들은 어디에 있죠? 청주교구,
그 보은에 있어요. 속리산 자락입니다. 남자 수도에는 어디 있어요? 안동교구 그 추풍령에서 그 안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정의선 포도밭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표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인들 방문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고독과 침묵의 생활이 방해받을까봐 외부인들을 받지 않아요. 저는 이제 수녀님들 제가 파티마 병원에 있을 때 그 분기별로 이제 보훈에 수녀님들이 요청해서 올라가서 이제 수녀님들 강의하고 성사 주고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산 속에 아주 고독과 침묵 속으로 그렇게 잘 생활하고 계시고 지금도 자기들의 전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가고 있어요. 하루 한 끼 식사하시고 11시 반부터 일어나서 밤중 기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분들의 역할은 관상 공동체의 역할은 우리 인체 신체 구조에서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피부가 좋고 위가 튼튼해도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심장과 같은 역할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또 교회가 또 본당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교회 안의 심장과 같이 남모르게 희생과 기도를 봉헌하는 이분들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카르투쇼의 9대 원장이었던 귀고 2세가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영적 사다리로서요.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영적 사다리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사다리는 4단계가 있음을 강조했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일 첫 단계가 뭐예요? 독서입니다. 성경 독서예요. 두 번째는 묵상, 성경 묵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네 번째는 관상입니다. 관상은 뭐예요? 관상이 뭐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관상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관상은 뭐예요? 혹시 누군가 옆에서 예비자 안내를 했는데 그분이 관상이 뭐예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책 찾아보시라고 하기는 관상이란 하나님과 합일, 하나님 안에 쉼, 그런 아주 최고의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저희 수도원에 노 시부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시부님은 이 시부님 논지가 담배를 엄청나게 펴요. 근데 본인 논지가 있어요. 본인은 머리가 아프면 담배를 피면 머리가 맑아진다. 의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인데 아무튼 그래도 이분이 96세까지 살다 가셨어요. 장수하셨죠. 담배를 그렇게 꼴찌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 밖에 사도직만 하다가 수녀원, 지도, 본당 신부, 병원삼, 원목 신부, 수녀원 그런 밖에서만 활동하다가 이제 노년에 수도원을 들어왔는데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수도원 안에 은퇴 후에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오전에는 수도원 옛날에 있을 때 오전에는 정신노동을 했고 오후에는 육체노동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코나 만드는 거 있죠. 그 목공예실에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후배 하는 목공예실에 거기 가끔 오셨는데 이 할아버지 시모님이 가끔 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힘드신 거예요. 일이 없어가지고 수도원에. 그래서 한 번은 오셔가지고 차 대접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거 수도원에 일이 없어가지고 빨리 밖으로 다른 소임주로 군원이나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후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모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보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이 있으면 복이죠. 그렇잖아요. 철두철미하게 그 수도원의 기도 시간 정확히 지키시고 일찍 나오시고 그렇게 규칙 생활을 정확히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복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디 가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보기에 좋다고 했더니 이 시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놈아, 내가 관상용이가 하고 여러분들 집에 뭐 화초들 관상용 있죠? 붓비 뭐 이런 거 다 관상용이죠? 보기에 좋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관상용이 되면 위험합니다. 관상가가 돼야지 관상용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생명력도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매일 렉시오 디비나를 충실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때 때가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깊은 그런 관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겠죠. 여기 그 영적 사다리입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그 제일 밑이 독서고 묵상이고 기도 그리고 관상입니다. 이 사다리가 제가 예전에 우리 수도원 주위의 시골 본당 신동이라는 본당에 한번 나갔었는데, 그 시골 본당에 가니까 여기 할아버지, 농사짓는 할아버지가 이 고풍스러운 사다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좀 성당에 갖다 달라고 제가 좀 사진 좀 찍고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트랙터에다 싣고, 보기에는 조그만 것 같은데 되게 무겁습니다. 혼자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날씨를 보다가 이제 10시 정도 오시는 이제 사제간에 파출부 아주머니 있어요. 신자분인데, 그래서 그분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둘이 들고선 우리 그 밭이 한 500평 있는데 그 사제간 뒤편에 거기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맨 땅에 여기 이렇게 잡고 계세요 하고서 저는 이제 사진을 막 찍는데, 여러분들 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 사진이지만 저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들려요. 이분 혼자서, 자매님 혼자서 그거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무거운 그거를 저는 사진 찍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시부님 빨리 끝내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엄청 무거웠어요. 아무튼 이 4단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 독서는 묵상을 향하고, 묵상은 기도를 향하고, 기도는 관상을 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딱 독서 다음에 묵상, 묵상 다음에 기도, 기도 다음에 관상이 아니에요. 독서를 하다가도 기도나 관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묵상을 하다가도 다시 관상이나 기도 혹은 다시 독서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기도에서 관상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다시 독서로 내려와야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못 하시겠는데, 비유를 들었어요. 기고이새가. 근데 이 비유는 너무 잘 들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식당에 가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셔요? 기도하셔야죠. 기도를 하시고, 당연히 신자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이제 수저나 저분을 이제 집어서 원하는 음식을 뜨죠. 떠서 집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입으로 가져오죠. 입에 넣죠. 여기까지가 독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입에 넣어진 음식은 어떻게 하셔요? 씹죠. 씹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 특히 고기 같은 경우는 씹으면 씹을수록 뭘 느껴요? 맛을 느끼잖아요. 고기 같은 경우, 그죠? 이 맛을 느끼는 단계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 분쇄된 음식물을 삼키면
나와 하나 되죠?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하나됨의 경지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관상이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 놨죠? 예, 이 음식의 비유는 진짜 잘 설명해 놨어요. 기고가. 예, 12세기 12세기 13세기에 살았던 중세 기고 2세 카르투시의 원장이었던 분인데 너무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 독서, 성경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수도자들은, 고대에서 수도자들은 독서를 묵독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독서가 다 묵독이죠? 소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근데 원래의 독서란 묵독이 아니었어요. 소리내는 거였어요. 원래적인. 그러면 현대에 우리가 묵독에서, 성독에서 소리내어서 읽던 독서가 왜 묵독이 됐어요?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조선의 선비들도 다 소리내었죠? 근데 언제 이렇게 변한 거죠? 요즘은 다 독서하면 다 그냥 책 사다가 그냥 눈으로 읽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18세기. 18세기에. 그전에는 다 독서란 뭐예요? 소리내어서 읽고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대 수도자들이 성경을 독서할 때도 역시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을 하도록 강조했습니다. 독서 시간에 구조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고대 수도자들이 전해준 렉시오 디비나의 첫 번째 단계인 독서란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 즉 성경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사용해야 돼요? 성경을 펼치기 위해서 뭐 사용합니까? 내 손을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눈. 그리고 소리내어서 입 사용하죠? 그리고 자기 입으로 지금 여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예. 이러고 그 말씀을 기억이나 쪽지에 간직함. 여기까지가 이제 독서입니다.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트라피스트 수도자 영성가인데 현대 마이클 캐시라는 수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가 성경 독서는 마치 시집을 읽듯이 읽어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냥 소설책들 읽을 때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예. 그러나 시 낭송회 같은 거 가보셨죠? 아니면 보셨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시인들이 자기 시를 낭송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하면서 그걸 이렇게 낭송회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독서할 때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시집을 읽듯이 음미하면서 읽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수녀님 렉시오 디비나 하는 모습 이렇게 신영복 교수님 이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독서는 삼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즉 독서할 때요, 첫 번째 본문 텍스트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텍스트를 집필한 저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까지를 읽어내야지 그게 서삼독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습니다. 진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를 온 마음으로 읽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본문을 쓴 저자, 왜냐하면 같은 본문이라도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다 다르죠.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을 누구로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생략하기도 하고 어떤 때 더 부연 설명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저자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까지를 읽어내야지 완전한 독서가 됩니다.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그 능동적인 독서, 우리의 전 존재를 활용하는 건데, 두 번째는 고대 수도자들이 전해준 독서의 수행의 두 번째는 빨리 읽어 헤쳐버리지 말라는 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예요. 천천히 온 마음으로 읽어가야 한다는 거. 책을요, 천천히 읽다 보면 가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문득 황홀한 기분이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그죠? 예. 비록 1년 365일 동안 가운데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이 단 몇 분, 몇 초일지라도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읽는다면 이 단 몇 분, 몇 초의 기쁨도 만끽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독서가 끝날 때 저희 경우는요, 그 성경을 이렇게 그 자세 이제 바르게 하고, 제가 여기 리플렛에 제시하고 있듯이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앞에 준비하고 성경을 읽는데,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문장들 있죠. 그런 문장들은 처음에 이제 연필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3년 후에 똑같이 같은 본문이에요. 그죠? 같은 본문입니다. 또 그 같은 문장이 마음에 닿으면 그 다음에 빨간 볼펜으로 줄을 쳤어요. 그리고 또 3년 후에 또 읽었는데 렉시오 디비나를 했는데 또 그 본문이 마음에 닿으면 형광펜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그 자기 말씀을 그렇게 하고서 일어날 때는 항상 이렇게 쪽지 수행을 해왔어요. 오랫동안.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상 안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시오를 하고서 마음에 닿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을 이렇게 날짜 적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여기 이렇게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렇게 쪽지에 적고서 주머니에 넣고서 일상에 청소를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어디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도 역시 자기 마음에서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암송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묵상, 메디타시오입니다. 그래서 성경 독서는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을 하셔야 되고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죠?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필이든 빨간 볼펜이든 형광펜이든 표시를 해놓고, 일어날 때는 성경 독서가 끝날 때는 한 말씀을 선택해서 하루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지 수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한 말씀을 선택하고 이것을 내 일상으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내 말씀을 잃지 않고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묵상이죠.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 중에서 첫 번째는 독서, 렉시오, 성경 독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묵상. 저는 묵상을 고대 수도자들이 정해준 방법에 따라서 반추 기도라고 명했습니다. 원래적인 의미의 그 메디타시오, 묵상은요, 어원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되뇌임하는 게 원래적인 의미의 메디타시오, 묵상입니다. 여기 어원이 라틴어 메디타시오, 이게 이제 현대어로 우리는 이제 묵상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고,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죠. 그 메디타시오, 이것이 근원은 어원은
히라버, 그리스어 멜레테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히라버, 그리스어 멜레테는 히브리어 하가에서 왔어요. 성서 사전을 찾아보면 하가가 무엇인지를 보면 더 뜻이 명확해져요. 하가란 어떤 것을 작게 소리내어서 암송하는 것, 중얼거리는 게 하가의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고대의 수도자들이 멜레테 했다, 혹은 메디타시오 했다, 혹은 묵상했다 하는 건 다 뭐예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되뇌이는 것, 이것이 원래적인 의미의 묵상이었다는 겁니다. 묵상은 추리하는 것,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세 스콜라 학문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근세를 넘어오면서 이제 묵상의 개념들이 도치대가 돼가지고 추리하고 상상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렸지. 원래적인 의미의 묵상, 메디타쇼의 의미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암송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메디타쇼, 이것을 반추 기도라고 이제 명명했습니다. 사막교부들의 일화들에 나오는 한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 사막의 두 교부가 한 아킬레스 아빠의 은거처를 방문하고자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의 집 그 은수처 가까이 왔을 때 이 두 교부가 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킬레스 아빠가 멜레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멜레테, 메디타시오 한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묵상, 속으로 하고 추리 상상하는 거였으면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멜레테는 뭐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작게 소리내어서 이분이 그날 암송했던 말씀은 창세기 46장 3절, 야곱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거처에 가까이 왔는데 이분이 지금 묵상, 멜레테, 메디타시오 하고 있구나 하고서 걸음을 멈췄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서 그 소리가 줄어들자 이제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고 상견례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덕담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이 전해진 묵상은 추리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 암송하는 것, 그걸 저는 이제 반추기도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는 이제 그 반추기도를 좀 정립하기 위해서 반추동물도 이제 비교 연구를 했었는데, 제 책에서는 그런 반추동물 비교는 너무 세세한 거는 빼버리고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그 세세한 거는 여기 신학전망이 옛날에 여기다 이렇게 기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피정에 오시면은 이제 반추 기도는 이런 식으로 좌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실습할 때는 그냥 앉은 자세에서 이런 조건들이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라도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덕을 열심히 하면 성덕 말씀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그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현대의 우리들에게 문제는 없는데 있는 척하고 또 있는데 없는 척하니까 이 거꾸임, 인위가 생기잖아요. 부자연스러워지고. 근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 단순해요. 어린이와 같이 됩니다. 또 이 렉시오 디비나를 충실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충실히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의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더 깊은 그 영적인 의미 있죠? 그런 거를 캐치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 말씀 수행을 충실히 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터치할 때 그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 영성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그런 변화들도 체험하게 되고 또 영적인 식별력, 통찰력도 가능하게 됩니다. 성덕 수행을 충실히 하다 보면 집중력도 생기게 되고 정신 통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도 고요해져요. 특히 기도 생활을 깊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감정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끌려다니면 진짜 황폐가 됩니다, 마음. 그래서 좀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또 말씀 수행을 충실히 하다 보면 여러 유혹들로부터 지킴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가능하게 되고 또 말씀 수행을 충실히 하다 보면요 온갖 분심, 잡념으로부터 지킴을 받게 됩니다. 또 말씀 수행을 충실히 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욕망들, 욕구들, 분노, 시기,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라앉고요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갖게 됩니다.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정신건강에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말씀을 가지고 수행할 때 이런 변화들을 더 많이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또 말씀 수행을 충실히 하다 보면요 정중동, 동중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고요함 중에서도 움직여서 행동하게 되고 활동 중에서도 고요함을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강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나중에 좀 더 깊이 이 말씀 수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한 차례 이제 저희 외관 베이토 수도원에서 8월 1일부터 그 4일까지 3박 4일 피정이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보셔서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말씀 수행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이 두 분 누군지 아셔요? 현대에 세계 최초로 부부가 함께 성인 대열에 오르났어요. 이분들 기억하십니까? 루이스와 줄리 마르땡 부부입니다. 누구예요 이분들이? 소아데레사의 부모님들이셔요. 9명의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4명은 이제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5명은 다 수도자예요. 그래서 깔멜 수녀원에 그 언니들이 다 있었잖아요. 소아데레사 막내였는데 소아데레사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이 내 영혼에 달콤하고 따뜻한 흔적들을 새겨 놓았노라고. 저는 이 글을 접하면서 그 가정에서의 어렸을 때 자녀 교육 있잖아요. 신앙 교육. 많은 유산을 넘겨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진짜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하나님과 합일하기 위해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일하기 위해서 많은 영성가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합의례로 나간다고 했죠. 영성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은 뭐예요?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일치의 길이에요. 이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영성가들, 십자가의 성요한 아빌라이 데레사가 자신의 책들에서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교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더 깊은 관상, 하나님과의 합의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 때 그런 사막의 교부들 또 신비가들이 체험했던 그런 깊은 기도의 단계, 그거 그들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 수행을 충실히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구름이 이제 뭐죠? 이 구름 뭐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구름을 보면 그냥 뭉게구름, 뜬구름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무지의 구름. 구름 아래는 인간적인 차원이 우세하지만 구름 너머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차원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생활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합의대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되뇌이는 것, 암송, 반주기도 하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다면 기도 생활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좀 실습하는 시간 좀 잠깐이라도 좀 갖고 마무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알렐루야 우리 노래 연습 좀 같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듣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 모자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대며,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떠올려 보십니다.